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예배 가운데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전반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고 그 관계 속에서 자녀됨의 특권과 자랑스러움이 무엇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소개한 말씀이 로마서의 이제 전반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로마서 13장부터 이 뒷부분의 내용은 실질적인 우리들의 삶에 대한, 예수를 믿고 살지만 예수를 믿고 사는 마음의 다짐과 실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은 많은 간격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께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내주신 편지가 이 로마서죠. 특별히 이 14장, 오늘 저희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며 나누어 볼 이 14장의 말씀은 정말 중요하고 값지고 또 무게감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장은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세상의 힘과 구조 아래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13장에서 자세히 설명하셨다면, 오늘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로마서의 14장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하는가. 굉장히 쉬운 주제일 수 있지만 사실상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볼수록 힘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깊이 하는 신앙의 범주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관계를 안 맺죠. 그냥 적당히 피상적으로 주일 예배를 묻어서 드리고 난 후에 그날의 성도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때우고 그렇게 귀가를 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 교회의 현실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질적인 모습이 아닌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제 말씀이 맞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관계 속에 있는 부분을 기피하며 힘들어하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름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되어 나 자신에게 때로는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견딥니다. 상대 때문에. 저도 최근 그렇게 못 견뎌 하고 있습니다. 돌봄교회 꼴 보기 싫은 인간들이 허다한데 그 꼴 보기 싫은 거를 참아내고 품고 사랑으로 끌어안고 가는 것 참으로 힘들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4장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원론적으로 먼저 시작을 하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의 양태, 행동과 생각과 모습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과는 다르다. 그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꼴보기 싫은 상대를 향하여 어떤 마음과 태도와 생각과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며 가치이다.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봉사를 힘껏 하는 것, 힘써서 헌금을 하는 것 다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신앙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상 그것보다 훨씬 넓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서로 성도로 묶여 있습니까? 힘들죠? 불편하죠? 난감하죠? 피하고 싶죠? 그러나 그 안에서 배워 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그 신앙의 구체적인 실천에 연습하고 노력하고 감당해 내야 하는 내용이며 실천사항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큐티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다 담아내는 것은 꼴보기 싫은 다른 성도들과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의 말씀처럼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은 쉽죠. 화평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4장은 성도와 성도의 관계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지평을 넓혀 확대하여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의 가족 관계 안에서도 적용이 충분히 됩니다. 부부 안에서. 세상에서는 그런 놀라운 명언을 담고 있죠. 부부란 평생의 원수다. 놀라운 그 지혜가 담긴 것이죠. 왜 그런 말이 나와 있을까요? 왜 그런 말이 회자될까요? 그만큼 부부로 살아가는 게 힘들고 고단하다는 것입니다. 뭘 모르고 결혼하기 전에야 다 좋아 보였지만 결혼하고 났더니 이런 웬 원수도 이런 상원수가 있을까? 그 가운데에서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부간의 화평의 일을 도모하십시오. 서로 덕을 세워가는데 힘써서 노력하십시오. 안 하고 말지. 어렵습니다. 왜 이러는가?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전체의 50% 반에 해당되는 그 말씀의 참된 의미와 핵심된 내용은 우리는 죽어있던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내용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특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코 변질되거나 훼손되거나 깨질 수 없는 그런 운명적인 관계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됨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을 오롯이 닮아가 저 꼴보기 싫은 남편과 저 정말 대면하고 싶지 않은 아내의 얼굴 속에서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손길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증거하며 살아내라는 어마어마한 과제를 우리에게 남긴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되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처음 방문하신 어머님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여쭤보았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아니, 주일날 이 귀한 시간을 내서 교회를 찾아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데 성경 말씀이 뭘 말하는지는 제대로 알고 듣고 가셔야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험님? 그렇죠. 시험님이 돌봄교회에 오신 건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 이면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먹는 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먹는 건 어느 시대나 어떤 환경에서나 참 중요합니다. 당시에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나가서 고기를 사려면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육고기들은 우상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들이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 일반 시민들에게 판매가 되었습니다. 자, 일반인들은 그거 사 먹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돈 주고 사 먹고 즐기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특히 로마 교회는 당시의 초대교회들이 일반적으로 그랬지만 두 부류의 성도들이 섞여 계셨습니다. 한 분들은 원래 유대인이셨죠. 유대인이셨고 구약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오직 주로 모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배경이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구약적 배경에 깊이 젖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 속에서 습득되고 배워지고 익숙해 있는 우상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용납하기 참 어려운 그러한 입장에 놓여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또 그 초대교회 로마 교회도 또 이런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무슨 그리스나 로마나 그 외의 지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 계셨습니다. 섞여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셨기 때문에 우상 제물에 대한 기본적인 경험과 인식이 없으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니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고기를 사 먹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걸 먹으냐? 있을 수 없는 일. 저걸 먹는 자들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야. 이렇게까지 확대 발전된 겁니다. 반대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뭐 이게 먹는 게 뭐 어때? 애당초 우상이란 없는 건데 인간들이 겁나서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는 건데 먹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이렇게 대비돼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의 믿음이 약한 자는 어느 쪽일까요? 로마서 14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부류에 속한 성도들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믿음이 강한 자가 이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반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죠. 오히려 이방 그리스도인들 개념 없이 시장에서 마구 고기를 사서 입으로 넣어 잡수시는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강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갈등 구조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14장 전체를 풀어가면서 오늘 17절 이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모든 범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원리 아래서 살아가는 누구든지 그 고백, 신앙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총칭하여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설교 말씀으로 증거를 하면은 꼭 이런 훌륭한 분들이 계십니다. 돌봄교회 갔더니 먹는 거 마시는 건 다 괜찮대. 자유해도 돼. 야, 우리 바로 예배 끝나고 가서 맥주 까자. 뭐 이런 분들이 꼭 계십니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죄인 된 못된 성품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꼭 그런 데는 잘 적용하죠. 그런 의미보다 훨씬 크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우리의 거룩함이 아닙니다. 그건 한참 뒷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 그것이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도 어떤 인간적인 기준과 그 규범과 행태를 가지고 함부로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 없는 관계, 그것이 의와 평강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속상하셔서 참이슬을 까서 잡수고 싶으면 잡수세요. 그러나 티내지 말고 잡수시고 주무셔요. 꼭 티를 낸다니까. 카톡을 보내서 참이슬을 찍어서 나 오늘 속상해서 깠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이따위 행동들은 참으로 실력 없는 행동들이죠. 너무 속상해서 참이슬을 깐다고 하나님께서 이 못난 놈아 이러시지 않는다니까.
참이슬이 뭐가 죄입니까? 참이슬은 그저 소주일 뿐이죠. 먹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걸 얘가 먹었대. 목사님, 아무개 성도가 주말에 부부가 속상해서 저거 깠대요. 그래서 취해서 주일날 예배 못 드렸대. 못난 짓입니다. 아파서 못 왔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훌륭한 의와 평강과 실학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아무나 못해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색출하는데 의의가 발휘되죠. 아무개 집사는 주일을 저런 식으로 보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오늘 그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꼭 우리 초등학생 때 선생님 쟤는 뭐 눈 뜨고 뭐 컨닝했대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못남과 연약함을 말씀하시지 않고 자신이 끌어안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분입니다. 그 성품, 그 인격, 그 마음을 담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색출하여 그걸 안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못난 짓 하는 지체에 대하여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같이 가겠다는 다짐.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돌봄교회 꼴 보기 싫은 성도가 아무개 3명 정도 있습니다. 쳐 죽이고 싶은 심정이 늘 충만한데 티를 안 내지요. 끌어안고 왔니? 잘 왔다. 수고했다. 속으로는 나쁜 새끼. 괜찮습니다. 그렇게 끌어안고 가는 매일의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족 안에 적용하십시오. 1차적으로 부부, 2차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한 걸음 나아가 여러분의 가족 전체의 범위. 더 나아갈까요? 로마서 13장은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로마서 13장의 핵심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 그럼 꼭 이런 말씀을 하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잘 오셨습니다. 도선생 진지 잡수시죠? 씻고 가시죠? 와인도 한잔 하시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시업군 아시겠죠? 그런 게 아니에요. 꼭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 좋은 게 좋은 거야.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지켜야 할 선이 있고 사회적 규범 안에서 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다는 것은 저 꼴보기 싫은 세상의 저 아무개들을 사랑의 빛 외에는 짓지 않겠다는 그 드넓은 주님의 성품과 마음으로 끌어안는 그 모습. 왜? 나는 너와 다른 것 하나가 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기 때문이야. 이걸 살아내지 못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를 믿는 것은 헛믿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음식 하나뿐일까요? 아내의 다른 면, 남편의 나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면,
자식의 자식 얘기하면 제가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자식 때문에 그 아파하는 그 어려움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분의 목적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물이 다 깨끗하답니다. 그 꼴보기 싫은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죠. 우리는 욕을 해대고 그 상대에 대하여 비방을 하고 비판을 하고 해도 이 분이 풀리지가 않는 게 나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너의 그릇된 그 작고 좁은 심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망치게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다, 만물이 다 깨끗하다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김정은이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트럼프 씨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그들 때문에 악을 쓰면서 세상을 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세상의 조직 가운데 있는 높은 꼴보기 싫은 자 때문에 투덜대면서 씩씩대면서 원망으로 일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과정 속에서 결론을 맺으실지 너희들은 모르지 않느냐. 인내하며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주의 진정한 자녀로 살아라. 그 이야기예요. 오늘도 저는 그렇게 살려고, 제 자식놈만 생각하면 머리 뚜껑이 열려가지고 정말 괴롭지만 주님의 뜻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잘 있니? 그래,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속으로는 이런 개새끼라고 하고 싶지만 죄송합니다. 공적 자리에 제가 약간은 오늘 처음 오셔서 돌아가신 돌봄교회는 욕만 하는 게 전혀 다른 목사님들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렇습니다. 제가 오해하실까 봐. 의미 전달이 됐죠. 희옥군 됐죠. 서지사님 되셨죠. 네. 보민양 됐죠. 준명형제 됐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복을 받았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이야. 예수를 믿었더니 암이 고쳐졌어. 고쳐질 수도 있고 골가닥 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말씀. 하나님 나라는 병 고치는 것,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것, 물질을 많이 버는 것, 그런 것과는 차원이다. 그건 부스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그 신분 속에서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넉넉함으로 웃으며 속은 상해도 끌어안고 가겠다는 평강과, 희락이 무엇입니까? 헬렐레 하면서 저는 좋아요, 다 가져가세요. 이게 희락이 아니에요. 너 그렇게 나한테 못되게 하지? 상관없어. 나는 너와 달라. 못되게 해봐. 할수록 너만 괴로울 거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는 자야. 희옥군 이거 아십니까? 직장 생활할 때 이걸 꼭 기억하세요. 계약이 성사 안 됐다고 화를 내실 이유가 없어요. 속은 상하죠. 안타깝죠. 내가 뭘 잘못했나? 더 잘해야 하는 게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야. 주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랑이에요. 자랑. 예수를 믿는 게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뭐 갑자기 무슨 뭐 없던 돈이 아침에 막 머리맡에 아유 그런 거짓말이 이 세상에 어디 동화에도 요새는 그런 게 없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걸 현실 속에서 이루겠다고 별 행동들을 다 하는 그런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이 스스로 악한 것.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을 분명히 아세요. 죄 도둑질했대요. 세금 떠먹었대요. 그냥 놔두세요. 세금 여러분이 떼먹지 말고 잘 납세하세요. 교통법규 잘 지키세요. 새벽이라고 싱싱 지나가지 말고 히어꾼 잘 새기세요. 안 봐도 다 여기 모니터에 떠요. 다 뜹니다. 참이슬을 까고 싶으면 골방에서 혼자 까세요. 눈물을 흘리며 내가 왜 이러나 자책하면서 그걸 또 찍어서 뭐 인스타그램 뭐 그런데 올리고 지랄 발광을 떨지 마시고 겸손하게 잡수세요. 그리고 다음 날은 아무 일 없는 듯 경찰이 이거 알코올 도수 체크해도 전혀 거리낌 없도록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해되세요? 주님, 저는 소주 안 먹었어요. 회식에서도 절대 술 안 먹고 저의 신앙을 지킬. 그거는 멋있는 게 아니에요. 못 먹으면 쓰러져 자야죠. 너 자른다? 자르세요. 저는 술 못 먹어요. 이러는 거죠. 근데 부장님 술 잡수고 집에 갔을 때 제가 어보다 드릴게요. 카드만 저한테 주세요. 이런 게 신자죠. 이 의미를 아시죠? 희역권? 진짜 그러라는 게 아니라 의미를 잘 이해하고 여러분의 현실에서 살아나는, 이게 오늘의 로마서 14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고단한 곳입니다. 뭐 교회에 오면 기쁨이 충만해? 그 거짓말이에요. 믿지 마세요. 돌봄교회에 오셔서 기쁨 충만할 일은 별로 없어요. 진짜예요. 기쁨 충만한 거는 우리 목사님들이 따뜻함으로 환대해 주시는 거 외에는 없을 거예요. 기쁠 일 별로 없습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돌봄교회 성도로 자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 그렇게 하세요. 자녀가 속상하게 하면 소리를 지르세요. 그러나 먼저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 새끼 밥 좀 먹어. 안 먹는다 그러죠. 문 닫고 안 나오죠. 간독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문이 열리면 살짝 넣어주는 거예요. 밥 먹으라. 그게 부모가 하는 거예요. 밥 안 처먹었지. 간도 이 새끼야. 3박 4일 굶어봐야 정신차. 이런 부모는 못난 부모예요. 그러지 마세요. 먼저 지는 거죠. 밥 먹어야지. 그래야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배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셨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과 생각과 섭리와 계획, 그리고 저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배웠습니다. 주님, 이것이 일회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 특권과 자랑스러움을 삶 속에서 담아내며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몸이 아픈 자녀들이 있는데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자녀를 키우는 우리 젊은 부모들에게도 주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하늘문을 여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셔서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소중한 생명,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또 긍휼하심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를 숙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삶과 그 자녀된 삶을 오늘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마음속에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하다. 아멘.